예,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과 게하시에 관한 겁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은 높은 곳, 높은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할 때가 있고 아람 또 하나님이 아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뜻이 있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안 좋게 봐야 되고 이럴 때가 있고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나라에서도 큰 용사예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어떤 위대한 장군이죠. 그러나 실상은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의 특징은 이제 교만해졌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미리암이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걸렸고 우시아가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향단을 이 향단에다가 자기가 향을 피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말렸는데 어떡합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서 열조의 무덤에 저기 묻히지 못하고 별궁에서 갇혀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계집아이 하나가 그 나만의 아내에게 문둥병 우리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누가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문둥병은 이제 사망의 재앙 같은 또 일평생 달고 살아야 될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희망 섞인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근데 뭐가 있냐면 또 이 계집아이는 비록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아람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 복음의 비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죠. 나만에게서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리. 그래서 아무튼 나만에게는 희망의 소리로 들리게끔 했다라는 거죠.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왕에게 그 땅 아람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신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만이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떠날 때 이제 병을 고쳐주면 선물을 주려고 예, 뭡니까 준비한 게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도 엄청 많은데요. 은 10달란트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10달란트의 비유가 있었죠. 뭡니까?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또 한 달란트 아니 뭡니까? 에,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예수님 때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죠. 이 은 10달란트는 뭘 얘기를 하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 공평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10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의복 10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만의 마음에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으면서 어떤 시험을 받아서 그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금 6,000개는 뭡니까? 심판 6,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심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육천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종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여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내라 하니까 그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 아람 나라 왕이 기회를 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왕은 안 되는 얘기했다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대부분 뭡니까?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있으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의를 전부 다 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왕한테 왜 옷을 찢느냐 이거야. 그 사람 나한테 보내면 될 걸 가지고. 사실은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올 텐데 이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하나님 종의 문 앞에 서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나만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집 앞까지 왔어요. 근데 문 밖에는 안 나가고 아마 사자라는 건 개야시겠죠.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은 뭐라 그랬죠? 죽음의 강입니다. 나만 보고 있잖아요.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요단은 죽음의 강을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강. 그리고 7이라고나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 안식, 자유, 해방, 언약, 기억, 안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완전함도 얘기를 합니다. 7번 씻으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죽을 자임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요단 강에서 완전히 너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을 해라. 당연히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근데 나만이 노하여 화가 나서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은 하나님의 종을 무당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땡땡땡땡 막 춤을 추면서 그 위에다 소금도 막 뿌려가며 아픈 부위에다가 뭡니까 손을 막 흔들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세계 자기가 아는 자기 식대로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면 씻으면 되는 건데 화를 낼 필요도 없죠.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자들은 대부분 화를 내고 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말 조금 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 끝까지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뭔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오름이 남아있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의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반드시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그게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면서 겪어본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처럼 옳게 하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꺾습니다. 예, 맞네요. 아멘,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마음인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신당을 짓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베델과 단에 두 송아지를 항상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더라. 즉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금속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또 유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어요. 현재 기독교인 전부가 그렇게 믿습니다.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요단강에서 씻는데 요단강은 볼품이 없어요. 비가 안 올 때면요 개울처럼 있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모를까 개울과 같을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그냥 첨벙첨벙 빠져서 건널 수도 있고. 여러분, 나만 있던 다메섹강 아마나는 끊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나는 끊이지 않는 흐름, 바르발은 빠르다, 빠름이라는 뜻입니다. 끊이지 않고 흐르며 빠르다. 이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흐른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임박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다고 속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그 강이 요단강보다 낫다라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러면서 육신의 눈에 보기엔 요단강보다 아마나나 바르발 강이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목욕을 하라 그러냐 이거죠.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자, 나와 밑에 있는 장수들이나 부하들 얘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종들이 되게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에요. 아니 만약에 요단강에다가요 200m 길이 다리를 놓아주면 내가 문둥병 고쳐주겠다면 나만이 1년 내내 그 다리를 건설하고 문둥병 고쳐달라면 그래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면 그대로 마음을 합해서 이해하라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을 족깔려고 하고요, 반박을 하려고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난 그건 아니다. 이런 자들이 99.99%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마음을 합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하고 틀리니까 어떡합니까? 안 깨트립니다. 끝까지 개깁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기는 거예요. 지금 나만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걸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계속 버리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버립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종도 될 수가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심령은 아닙니다. 하나님 대충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덩이 똥덩어리가 남아있는데 그걸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기의 옳음이나 기준이나 자기 의나 선함이나 정직함이 있는 자 구원 못 받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마음에 계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내가 믿는 산당에서 믿는 하나님은 내가 대충 해도 봐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게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망의 못에 참여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만 명 다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무등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는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만이. 여러분, 전 이런 자들 많이 봤습니다. 구원 간증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요. 진짜 한 20분, 30분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흥에 겨워서 구원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다른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었는데 참 착하고 그런 남편이었는데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간증을 하라 할 때요, 오랫동안 막 떠버리면서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구원 간증하는 여자들 안 믿습니다. 딱 짧게 끝납니다. 진짜 구원 간증해봐. 자기가 마음이 이랬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한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근데 20분 30분 얘기하고 얼마나 많이 떠버리는지. 똑같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막 뻥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하니라. 즉 절대로 안 받겠다. 나만은 막 드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았습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바른 마음이에요. 중심의 바른 마음이에요. 근데 이 흙을 갖다가 노새 2바리에 자기 나라 땅에 가서 이 토단을 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걸작이죠. 마음은 바른 것 같죠? 아닙니다. 합해진 것, 진리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섞인 걸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 여러분, 나만의 손을 의지해서 아랍 왕이 림몬의 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구를 절할 때는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건 요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림몬의 당은 뭘 얘기하냐면 림몬이라고 하는 뜻은 사납게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림몬은 사납게 외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가 믿는 바를 힘있게 막 외치는 지금 세상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하는 얘기예요. 사납게 부르짖고 외쳐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교인들이 믿으라고. 이 거짓자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나만의 입장에서는 거짓도 조금 섞이게끔 나를 용납해달라 이거예요.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은
그러면 왕이요, 나는 림몬의 당 안 들어가 있으면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문둥병을 낫게 해준 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난 그분만 믿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림몬 당에 가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왕이, 야, 진짜 문둥병 고치는 신은 없었는데 나만 얘기한 게 맞나? 그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기회가 없이 그냥 힘에 이끌려서 림몬의 당에 왕이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서 같이 절하고 섞이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 안에 이런 게 많아요. 거짓 사단 마귀의 종으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가 우리 목사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뭐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멘. 거기서 총을 5발을 쐈는데 아멘. 그 아들이 잘못 쏴서 다리를 다쳤는데 아멘. 여러분,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쓸데없는 게 아멘. 정광훈이가 카드 만들어서 교인들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하니까 교인들 중에 아멘 이래요. 목사가 돈 좋아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도 아멘 하는 집사들이 있어요. 연놈들이 다 똑같아요. 정광훈 그놈이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함부로 영의 세계들을 가장을 해서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예,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호와께서 이해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이게 뭐가 있는 형편이 없는 놈이에요. 나아만이. 몸뚱아리가 문둥병에서 나았으면 자기 전부를 다 버리고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제 내가 못 버릴 건 못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내 좀 뜻대로도 하는 것 좀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답하니까, 그래 알았어. 아유, 너 같은 놈, 야, 너 평안히 가.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더라가 아니라 조금 진행하더라 이런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는 한 번만에 확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져요. 한 5m 저 멀리 갔다, 한 10m 저 멀리 갔다가, 그래서 야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하면 음성은 들려요. 알았어요, 내가 요거 보고 갈게요, 말을 이래요. 다음엔 20m 넘어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멀리 갔니? 제발 하나님께 떠나지 마 하는 종은 이렇게 부릅니다. 알았어요, 좀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한 50m 저쪽 가 있어요. 야, 너가 점점 흐릿해, 안 보여, 빨리 와.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1km 떠나갑니다. 아예 안 보여요. 점으로만 보여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영의 세계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을 쫓는 자는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엘리사 밑에 있었으면 영적인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종들을 섬기고 자기도 앞으로 하나님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뭘 하냐면 탐욕의 왕이 됩니다. 탐욕의 왕. 여러분, 게하시의 이름은, 엘리사는 뭡니까?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환상의 계곡입니다. 계곡은 심판받을 자들이 거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상은 꿈에서 본 듯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같은 자가 심판받겠습니까?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게하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만의 돈을 안 받는 걸 보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맹세하노니, 이게 발람 같은 자입니다. 발람.
내가 반드시 나아만에게서 그 돈을 취하리라. 이게 발람 같은 자라는 거예요. 나만의 뒤를 발람이 뭡니까? 탐욕가, 탐식가입니다. 발람의 이름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름은 탐식가, 탐욕가. 부올은 뭡니까? 등불, 인도함입니다. 즉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부올의 아들 지금 발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족한 것들을 쫓아 인도함을 받아서 탐욕을 부리는 자가 발람이듯이 이 게하시도 똑같이 환상의 계곡, 난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모든 돈들을 다 취하는 게 게하시고 지금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같은 놈이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딴 얘기를 떠들고, 그 밑에 교인들, 그 밑에 있는 수석 장로가 광화문 집회하면 큰 스크린판, 테레비 같은 거, 그거 하는 자랍니다. 완전히 장사 속인 게 사랑제일교회? 무슨 사랑제일교회가 무슨, 이거 왜 조과해야 되냐면요, 그 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50만 명 교인이 거기 있다, 한 명이라도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정광훈이 족가는 겁니다. 난 거기 100사람 1000사람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 지금 있는 사람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그 중에 심령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자, 그들이 진리를 찾아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난 정말로 감사하고 오를 겁니다. 그러나 한 명 나오기 힘듭니다. 그 세계에서. 저는 알지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내에서도요, 한 명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사악한 놈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그들의 세계입니다. 조용기한테 수많은 년놈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서 생쇼를 하고 그래요. 조용기는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처럼 완전한 사기꾼입니다. 거짓자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쫓고 있잖아요. 조용기 같은 놈이 사단 마귀의 총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운동, 오순절 개통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헌금입니다. 헌금. 돈 벌어먹는데 기발한 아이디어, 다단계 판매 총책. 그래서 누구죠? 4조 원인가 뭐 얼마를 했던 저 있잖아요. 중국으로 도망갔고 뭐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던 놈, 나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살아있대요. 그래서 뭐 죽은 시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놈이 죽었다 그런데 걔가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기나 그런 놈이나 똑같아요. 다단계 판매하면서 몇 조 원을 걷어들였던 놈. 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대요.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라 하시더이다. 거짓말까지 하죠. 거짓말까지 하죠. 아주 궁색도 잘 맞춰요. 선지자 생도가 두 소년이 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에브라임 뭡니까? 풍요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 번영을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거짓자들의 세계를 지금 얘기합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2개로 만들어서 나뉘어서 거짓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기에게 달라 이거죠. 실제로 풍요를 원한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건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도 나는 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목사들 사례금 많이 받고 교회 크게 건물 져서, 다른 교회는 뭐 20명 30명 있는데 나는 5,000명 10,000명 하는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재벌되고 싶은, 대통령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고 판검사 하고 싶은 것처럼 목사들도 수많은 교인을 데리고 내가 누구 당회장이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도끼로 다 목을 다 쳐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맘 같으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지? 진짜 그런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목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짓 잘못하다가 몇 배나 더 응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 가령 그냥 불에만 타도 되는데요. 온몸이 창칼로 막 계속 찔림을 당한다든지, 예?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계속 불에 탑니다. 함부로 목사하지 마세요.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람 화내 나만이 가로되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거짓자나 거짓자에게 속는 자는 있잖아요. 배나 헌금을 많이 합니다. 어? 자, 속임을 잘 당하는 자가 사기꾼에게 맨날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달란트 달라면 한 달란트만 주는 게 아니라요. 2달란트를 줘요. 교인들 그런 자 많아요. 자, 여러분 건축 헌금한다고 교인들한테 적금 통장 만들어서 매달 갚아 나가라고 하는 게 그거 하나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 뻐젓이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고요. 또 뭡니까? 그 목사나 장로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교인들도 똑같이 사기를 당하면서도 사기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는 통장 만들어서 적금 버가면서 건축헌금 비용 대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놈이나 속는 놈들이나 영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개가 납니다. 분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처럼 모독을 하냐. 없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게. 예,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지라. 자기가 다 2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싹 닦아마이시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주인이 엘리사 앞에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사단 마귀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냥 땅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왔다 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안 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게하시도 똑같은 사단 마귀의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면 이 사람 거짓말하면서 겉으로 진리인 척하고 참인 척하네. 그거 금방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고 잠잠히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 조금 가능성은 있고 그래요. 제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만큼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게하시가 지금 저주를 받을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하거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땐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재료로 삼아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가 한 얘기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 포도원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포도원, 과수원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감람원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왜 나만한테 받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지 사람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걸 서슴없이 저질러요. 뭘 해주면 신방을 가면 그 사람 마음이 아픈지 어쩐지 보러 갔는데 거기서 상위에다 봉투
내밀어요, 교인들이. 의뢰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다음은 10만 원에도 넣고. 무슨 결혼식 때, 뭡니까?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 그 봉투에다 돈 넣고 주듯이. 목사들 오면 그렇게 해요. 없는 목사는 그게 고맙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계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만들었나요? 봉투에다가 돈 넣어놓으라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씩 막 넣고 1000만 원씩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고마우면. 아니, 헌금을 할 것 같으면 예배당에 헌금통에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난 기독교가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장소가 예배당 교회예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 곳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분명 없는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감람원, 포도원, 양이나 소, 남종, 여종. 남종은 힘쓰는 일꾼을 얘기고 여종은 섬기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데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가는 자인데 그렇게 되먹지 못한 놈에게서 뭘 받습니까? 선물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옷을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완전히 정이 떨어지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겠구나. 잘라버립니다, 마음으로.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자기만 드는 게 아니라요. 그 자손에게도 문둥병 들라 이거예요.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정말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은요, 그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그게 유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들을 반 정도는 수입을 해서 그 위에다 개신교 교리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같이 드는 겁니다. 천주교가 문둥병 들린 게 그대로 개신교에 넘어와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목사들이. 압니다. 목사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둥병 들려 있고요. 지금 영적인 상태로는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